우리 에스더 5장 금식한지 3일째 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다. 그 당시는 왕 앞에 못 나가는 그런 엄격한 법이 있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다. 그냥 나간 게 아니고 3일간 금식을 말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란 말은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어떤 나라의 분위기 때문에 안 쓴 거지, 금식은 기도하고 같은 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왕이 그를 환영하고 반겨줘야 되죠. 그래서 왕이 어여삐 여겨 금으로 내밀었다. 금으로 된 왕의 그 상징 지봉이라고 그래야죠. 왕이 들고 있는 지봉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물에 손을 대었다. 이 유명한 그림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일이요? 무슨 부탁이 있어 왔어? 너무 그 마음이 그렇게 드니까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어. 이거 뭐든지 다 해준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요구하지 않아도 다 말했어요. 이것을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은 보에 있는 물과 같다. 저수지나 뚝에 담아진 물은 물길만 내면은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왕의 마음은 봄물과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의 영혼의 감동, 마음의 감동과 소원을 주시는 줄 압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 왕이 그 에스더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어째 왕이 그랬을까? 그 에스더의 그런 기도가 있었다. 에스더는 사실은 왕이 외면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또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럼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대답을 하죠. 잔치에 와주십시오.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 말은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지혜를 얻었을 것이고 그렇게 잔치를 마련했을 겁니다. 잔치에 와주십시오.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자, 잔치는 왕이 제일 좋아한 거죠. 물론 잔치 싫어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함부로 소원을 말하지 않죠. 분위기가 될 때까지 지혜롭게 기다린 겁니다. 왕이 그런 부탁이야 10번도 들어줄 수 있죠. 그래, 소원을 들어주겠다. 갔어요. 자, 6절에 포도주를 좋아하던 왕이지요. 잔치를 좋아했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어. 대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어. 자, 그 정도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그렇게 하니까. 에스더는 거기서 말하지 않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그런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고, 오보다니 기회를 봐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고, 한 번 더 잔치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일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자, 시기를 기다린다. 때가 무르익기를.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랬다. 좋은 자리를 만들었다. 부탁할 때. 그래서 왕은 긴장을 풀고 하만은 방심을 하고, 신앙은 언제나 싸움이지요. 긴장이지요. 악도 죄도 마귀도 싸워야 되지요. 자, 유리한 장소로 이끕니다. 자기 잔치자로 이끌지요. 예. 하만하고 내일 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하만은 어떻습니까? 야, 왕하고 나하고 둘이만 불렀다. 굉장히 고무되고, 자기가 제1인자인데 하만은 너무도 즐겁고 기대되고 전혀 내일 일을 모르죠. 그리고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만난, 모르드게는 아마 수비하는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 모르드게를 만나는데 모르드게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이웃 사람, 가까운 사람 아내를 불러서 자랑을 하지요. 11조. 자기 재산이 많은 것, 아들이 많은 것, 왕이 그에게 명예를 준 것. 그렇죠?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초대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내일 또 와달라고 했다.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을 때인데, 그 기대하는 잔치가 지가 죽는 자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참, 내일 일을 모른다더니 똑같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잔치야 뭐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 또 모르드게 미워하지요. 모르드게 그놈을 보면은 밥맛이 떨어지고 기쁨이 싹 가신다니 아주 증오를 하지 않습니까? 하만이는 아말렉 아각의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죠. 언제나 하나님 백성하고는 방해하고 대적하던 무리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장대를 세우십시오. 내일 분위기 봐서 저놈을 달아 죽이라 하십시오. 그 장대는 50규빗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어떤 분은 20m쯤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장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찔러서 장대에다가 꿰어 놓는다, 그렇게 봅니다. 끔찍한 사형틀을 그 집에다 세우고 그놈을 그렇게 죽여야 속이 풀리는 그런 심보를 가졌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차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잔치에 기쁘게 가죠. 그래서 하만이 장대를 세워라, 내일은 그놈을 완전히 죽여서 복수하겠다. 그러고 지금 잔치로 가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치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좋은 왕은 자기 숨겨요. 왕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식이죠. 왕이 자꾸 간섭하고 나타나면 그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막
보이게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죠. 안 계신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멀리 배후에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의 간섭과 다스림과 인도가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은 다 어떻게 섭리 인물들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 지금 이제 내일 잔치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말씀 이제 그렇고 잠을 내일 잔치에 가는데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희한하게 잠이 안 오지. 그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일지를 읽으라고 그래요. 읽는데 하필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일 음모를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런 제목을 읽어요. 그런데 상을 줬냐? 상도 안 줬어요. 그런 사람은 상을 주고 높여줘야 되고 하만 같은 사람은 높여서는 안 되는데 이 왕이 지혜롭고 그런 왕이 못 돼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줘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만이는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지금 그렇게 마음먹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가장 기뻐하고 높여주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리 그래요. 하만이가 저밖에 없지.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 기뻐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한다 그렇게 하게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지가 태우고 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이제는 아주 코가 빠져갖고 집에 오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에 가서 에스더가 살려달라고 누가 죽이려는 게 이 악한 하만이라고. 왕이 화를 막 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니까 이 하만이 너무 다급하니까 왕의 무릎에 얼룩박 기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왕이 들어서 보니까 왕비를 막 겁탈하는 것처럼 왕비한테 손을 댄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저놈이 왕비한테 손을 대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바로 죽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하는 자,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섭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면 따라가야지. 근데 불신하고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죠. 에스더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사람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죠. 왕비가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됐단 말이죠. 그때를 위한 거죠. 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지혜를 달라고, 때를 분별하는 달라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의 사람은 성령에 예민해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따라가야죠. 가르침을 참고만 한 사람이 있어요. 불신한 사람도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신실하다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같이 하면 생명력이 있어요.
무기력하고 처지고 낙심하고 침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힘과 이루와 은혜를 늘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S는 한치 앞에 안 보여요. 위기도 있어요. 모험도 있어요. 그렇죠. 흥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었고 뭔가 인도가 있었고 뭔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결국은 그런 걸 읽겠는데 하필 또 그 대목을 읽어요. 그 모르드게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죠. 한쪽에서는 모르드게를 기어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만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11절 내 재산이 이렇게 많고 아들이 10명이에요. 내 아들이 이렇게 많고 왕이 이런 명예를 주고 이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10 아들도 죽어요. 재산 다 몰수당합니다. 완전히 망하죠. 자기 목숨도 부지 못해요. 그리고 14절 20m 되는 장대를 세우고 그 놈을 거기다 찔러 죽여서 높여 달아나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은 지가 자성 잡아가지요. 지가 세우는 거기에 지가 찔러 죽여요. 저놈 어떻게 죽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해놓은 장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놈을 달아놓으십시오. 가슴이 찔려서 장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내일 지옥 갈 걸 알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 집에 있는 거지 나사로도 돌봐주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큰 소리 쳤지만 그는 음부에 빠져서 불꽃 가운데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인간이 보기에는 북이 걸려 건강 굉장히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가진 하만이 왜 그렇게 마음속에 미움이 많고 증오심에 불탔는가? 그 증오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만에게는 정상적이고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다 가졌지만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이죠. 있다면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높임이고 자기 교만이고 있다면은 증오와 미움밖에 없었어요.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만, 뇌물을 바치고 뭔 일하고 출세에 급급한 하만이 있죠. 자기 영광으로 꽉 차 있고 이웃을 위해서는 여백이 없는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에서처럼 기도하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